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를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만국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요새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또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 코로나로 무더위로 이래저래 팍팍하여진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오늘 성스러운 주일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거룩한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 예배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또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산제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물가에 심어진 포도나무처럼 영육간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주님,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벌레만도 못한 저희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하나로 주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에 빠진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불평과 분노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을 실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웃을 품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배척하였습니다. 주님의 긍휼과 용서를 오늘 이 시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마음속에 있는 돌짝과 가시덩굴을 다 제하여서 옥토로 일구어 주시옵고, 저희에게 뿌려진 복음의 씨앗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옵고, 이 땅에서 천국이 열릴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도남동 재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순수하고도 함께 나누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와 각종 모임과 헌신 위에 성령 충만함이 회복되게 하시어서 형식과 절차상의 믿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진정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의인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와 무한 사랑을 입은 자로서 너무나도 즐겁고 보람된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고 전도하며 빛과 소금과 같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가 또한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하절기 성경학교가 비대면으로 진행된 아쉬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청년부, 중고등부, 아동부, 영유아부에 속한 모든 이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그들이 세상의 허탄한 것에 눈길과 마음길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고, 오직 성경, 오직 주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주님께 영광을 위한 영적 삶의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개발도상국으로서는 유일하게 선진국의 반열에 오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이 교만하여져서 감사와 자족과 긍휼함이 없어지고 자조와 불만과 불안이 가득하여졌습니다. 또 분열의 영에 휘둘리어서 남북으로, 동서로, 또 좌우로 갈라서서 서로가 비난을 하고 hir난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 저희로 하여금 혼탁한 이 세상에서 썩어지는 한 톨의 미랄이 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 나라의 진정한 감사와 배려와 이해가 회복되게 하시옵고, 또 갈라선 남북이 또 독선적 이념이 복음과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미군의 철군으로 인하여서 혼란과 도탄에 빠진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도한 탈레반을 물리쳐 주시옵고, 그곳에 복음의 불길이 솟아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 암흑과 죽음의 땅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다가 탄압받고 순교하는 이들에게 용기 주시옵고, 천국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년이 넘어 20개월째 코로나의 전 세계적 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 정상 생활이 가능할지 가늠하기도 어렵습니다. 예배조차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정상적으로 열리지 못하며 믿음의 뿌리가 미처 튼튼하지 못한 초심자, 청년, 아이들이 시험을 받고 있으니
이들의 장래와 교회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암담한 마음이 듭니다. 주님, 조속히 징벌의 칼을 거두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예배가 회복되고 일상이 정상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물질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신음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 단위에 서시는 최성복 담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주님의 능력과 권세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나약하고 가련하고 세파에 휘둘리고 있는 저희에게 영육간의 위로와 회복과 치유와 감동이 있게 하시옵고, 주님 향한 경건하고 거룩한 결단과 또 그에 상응하는 실천이 있도록 용기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구원하시며 생명이신 그리고 부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채우시는 평안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계속해서 연장되고 미루어지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30명까지 현장 예배가 가능해서 1부, 2부, 3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요. 우리 새벽기도회와 주일 3부 예배는 유튜브로 실시간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굳건하게 신앙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육자와 직원들 우리 사무실에 늘 근무하고 있으니까요. 도움이 필요하거나 상의할 일이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도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반기에도 한마음으로 말씀 읽기 진행했었는데 이제 후반기에 우리 구약 우리 욥기부터 말라기까지 함께 말씀을 읽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9월 6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우리 지난주에 우편으로 발송했으니 이번 주 중에는 아마 다 받게 되실 겁니다. 그 안에 보시면 성경 읽기표가 있고 안내문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읽어보시고 함께 참여하셔서 우리 후반기에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진행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계속해서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이제 미루어졌습니다. 여름 행사가 아니라 가을 행사가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교육자와 선생님들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우리 일정 보시고 모든 부서가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 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아이들을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세 전차 기도회 우리 이번 주 마지막 진행하게 됩니다. 우리 교사들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계속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고 만족하고 참 안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이들, 하나님이 친히 만나시고 붙잡으시고 저들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나의 참 목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심을 우리 모두 온전히 체험하며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무거운 짐 혹은 육신적인 연약함과 질병, 마음의 상처와 아픔,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등 삶의 여러 가지 무거운 짐에 지치고 허덕이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저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샘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저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가운데 믿음으로 삶의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이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자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자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며 증거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주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여호와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의 영광을 함께 드러내며 기뻐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처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을 가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닫고 주의 길을 발견하고 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주장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학교에 입학한 지 얼마 안 된 아이가 선생님이 집에서 예쁜 사진을 하나 가져오라 그랬다면서 엄마에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엄마, 내가 잘 때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에 사진을 예쁜 사진을 갖고 와야 되는데 엄마는 늘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잘 때가 제일 이쁘다. 그러니까 잘 때 사진을 찍어달라. 그렇게 엄마한테 부탁을 한 거지요. 여러분은 언제 여러분이 가장 멋있고 예쁘다고 생각하세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은 언제가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 멋진 모습을 지닌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마 우리는 이런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때 나는 가장 당당하고 멋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나는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모습을 지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이 이 자리 교회에 있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이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멋진 모습을 회복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 그러한 모습으로 여러분이 세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 어거스틴의 작품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작품을 썼지요. The City of God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어 제목으로 번역된 그러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이 책은 원래
어거스틴이 왜 이 책을 썼냐 하면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기독교적인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로마 제국이 초창기에는 기독교를 많이 박해해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제 국교로 공인을 하게 됐지요. 그런데 기독교를 받아들인 로마 제국이 멸망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왜 기독교를 받아들인 로마 제국이 멸망했지? 이런 궁금증을 갖고 그런 물음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거스틴은 로마 제국 자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도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밝혀요. 로마 제국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불완전하고 결핍이 있고 욕망과 죄가 가득한 제국이었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기독교 때문이고 기독교와 관계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는 결국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도성이건 어떠한 제국이건 어떠한 나라건 영원할 수 없다.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영원한 것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도성만이 영원하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어거스틴이 우리의 세상을 두 가지 세계로 구분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의 도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구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향해서 궁금증을 갖게 돼요. 이 두 가지 세계, 두 가지 도성이 있다면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되고,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나는 세상의 도성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인가? 나는 세상의 도성에 속한 사람다운 삶,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 나는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물론 이 땅에 살아가요. 그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도성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존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는 이 땅의 도성에 살아가지만 이 땅의 소성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달리 말한다면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 시민이라는 거예요. 하늘 시민인 우리는 하나님의 도성에 속한 자,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나아가는 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저는 이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특별히 모세의 일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 오늘 본문은 모세 자신이 출애굽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본문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기에 앞서서 모세에게 출애굽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친히 경험하게 하신 사건이 오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의 말씀, 특별히 출애굽기 앞부분의 말씀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 가운데 하나는 출애굽기 앞부분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세계의 모습, 두 가지 삶의 자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앞부분에서 아주 강하게 등장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는 무엇이냐 하면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그 바로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자리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자리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또 다른 자리로 등장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바로가 주도하는 자리 애굽 땅이지요. 그곳에서 바로는 절대 권력자예요.
그는 큰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는 애굽에서 신과 같이 스스로 여기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추앙받는 존재가 바로였어요. 그 바로에게 모세가 찾아가서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전달했지요. 그러나 바로는 들은 척도 하질 않지요. 바로는 그 명령을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심한 고통을 주는 노동의 그런 중압감을 그들에게 더 가중시키기도 하지요. 바로가 있는 땅, 바로가 지배하는 그 세상은 불의한 자리였고요. 하나님에게 거역하는 자리였고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생명을 더 북돋는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억압하고 살기 힘들게 만들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반생명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자리가 바로가 주도하는 자리였어요. 그 바로가 주동하는 자리, 바로가 주관하는 자리의 핵심인 바로의 궁정에 모세와 아론이 찾아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 그래서 바로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데 바로는 들은 척도 하질 않죠. 단칼에 거절을 해버려요.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 그러죠.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 왜 그 명령을 듣느냐. 그래서 거부해 버립니다. 그리고 모세의 요구, 아론의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일을 쉴까 그 구실을 찾고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동을 더 심하게 그래서 그들을 더 큰 학대 가운데로 몰아갔던 게 바로의 모습이었어요. 하늘의 왕인 그 하나님의 명령에 애굽의 왕 바로가 거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의 주도권 안에 살아가는, 바로가 주도하는 세상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합니다.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해요. 그들은 또한 매를 받고 심한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들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걸 거예요. 그들을 억압하는 그 억압, 그것 매임에서 벗어나기를 그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시는 이야기, 그들을 탈출시키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가 그런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말 그대로 애굽에서 벗어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혹은 출애굽기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그렇게 우리나라 번역된 그 단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디서부터 길을 나와서 새로운 길로 들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헬라어를 합성한 단어가 출애굽기 엑소더스라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나와요? 그런데 그 길에서 나왔는데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거예요. 옛 길에서 나와서 새 길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옛 삶에서 나와서 새 삶으로 나아가는 길, 그것이 출애굽이라는 거예요. 옛 가치를 이제 벗어버리고 새로운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 그것이 출애굽이고 출애굽기가 전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 그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제 그들이 바로가 지배하고 주관하는 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계신 곳,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바로의 지배 억압 아래 있던 자들, 바로를 섬기며 바로의 말을 들어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출애굽의 역사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출애굽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고 그릇된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 신앙의 자리로 그들의 삶의 자리를 바꾸어 나가는 것, 그것이 출애굽의 역사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전히
바로의 집에 통치 아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신앙인은 그 삶의 자리, 삶의 근거를 옮겨야 해요. 세상에서 하나님에게로, 바로의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이 주님의 품 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옮기는 것, 그것이 신앙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믿음의 도약이고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와 기반을 옮겨야 돼요. 먼저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옮겨보세요. 세상에 갇혀있던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생각을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자신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에 갇혀서 그것만 따라가는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을 이제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관으로 그 가치관의 자리를 한번 옮겨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 세상 안에서 가졌던 그 인생의 목표도 이제 하나님 안에서 갖는 새로운 인생의 목표로 옮겨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시간을 활용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도 세상에서의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리로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물질 사용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물질을 사용하는 여러분의 모습도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갇혀있던 그곳에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의 물질의 사용으로 그 모습이 바뀌어지고 옮겨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읽고 있어요. 출애굽기를 읽고 있는데 출애굽 자체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여전히 출애굽을 하지 못하고 그냥 애굽에만 갇혀 있다면, 그런 삶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출애굽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바로가 지배하고 주관하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자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자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하나님이 계신 자리, 그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자, 바로를 만났어요.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바로가 쉽게 받아들여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바로가 이런지하에 거절을 해버려요. 바로의 거절, 그리고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심한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모세가 직접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들은 다음에 그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탄원합니다. 그런 두 번에 걸쳐서 어찌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하여, 그런 이렇게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전했는데 이 백성이 더 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이렇게 학대를 당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또 한 번 어찌하여 탄식합니다. 어찌하여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식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탄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세우시기 위해서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어요. 6장의 말씀이었어요. 6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바로에게 행할 것이고 내가 바로에게 행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내가 이제 친히 보게 될 거다.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볼 것이다.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강한 손으로 역사할 것이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거다. 이러한 그러한 메시지를 모세에게 전해 주셨어요. 자, 여러분, 모세는 여전히 애굽 땅에 있습니다. 그 땅은 바로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바로가 주관하는 땅이에요.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거절할 거예요, 앞으로도.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세요. 그러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한 번 더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한 7장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또 한 번 격려하시면서 약속을 주시면서 7장 1절에 이런 표현을 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다 하는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모세를 신,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신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히브리어 엘로힘, 하나님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앞에서 너를 나같이 되게 할 거야. 하나님처럼 되게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을 절대 권력자로 생각하고 그 권력을 행사하던 사람이에요. 신과 같이 스스로를 여겼던 사람이에요.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섬기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 바로를 허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하시느냐? 그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더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가 지배하는 그 땅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더 크게 세워 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의 권세가 지금 하늘을 찌르는 것 같은 애굽 땅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로 하여금 더 강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거예요. 애굽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인 황무지가 애굽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모세를 들어 쓰시고 높이셔서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이냐, 모세를 어떻게 드실 것이냐, 그러한 것을 말씀하는 게 2절부터 5절 말씀이에요. 가서 전하고 바로가 거부해도 이제 하나님이 표징들을 나타내고 이적들을 나타낼 거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손의 역사하심을 나타낼 거다. 하나님의 심판을 애굽 땅에 바로에게 나타낼 거다. 그래서 바로가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결국에 인도하여 낼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세를 들어 쓰시는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구절이 그 다음에 나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세가 이제 달라져요.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세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모세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을 때 모세는 늘 주저하고 망설였던 사람이에요. 애굽에 가서도 그는 자유롭게 담대하게 그렇게 섰던 사람이 아니라 바로의 권세와 위세에 눌려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바로의 세계에 갇혀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는 조그만 시련,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좌절하고 낙심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보내겠다, 너를 가서 전해라.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저는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해요? 저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 늘 망설이고 주저하고 소심했던, 순종하지 못했던 게 지금까지의 모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다음에 모세가 달라져요. 오늘 말씀 6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제 모세와 아론이 순종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돼요. 이전 세계에 갇혀 있지 않아요. 핑계대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머뭇거리지도 않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달라지게 돼요. 물론 바로가 안 달라져요. 바로는 안 달라져요. 바로는 계속 완악하게 굴어요. 그러나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바로가 지배하는 세상에 갇혀 있지 않아요. 그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그의 믿음의 자리가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배하는 곳으로 그의 믿음과 그의 마음이 옮겨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출애굽이에요. 아주 멋진 말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말을 팔려고 마시장에 갔대요. 거기서 말을 세워놓고 팔라 그러는데 멋진 말을 본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주인에게 물어봐요. 이 말은 잘 달립니까? 주인이 대답해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은 마차를 잘 끕니까? 주인이 또 말해요. 아닙니다. 또 물어요. 그러면 이 말은 짐을 많이 실을 줄 압니까?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말은 뭘 잘합니까? 이 말의 좋은 점이 뭡니까? 주인에게 물었더니 그 주인이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폼이 좋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모양만 그럴듯하다고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겉모양만 그럴듯하고 괜찮은 것 같아 보인다고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되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순종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전에 갇혀있던 자리에서 나올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절에서 조금 본문과 상관없는 것 같은 이 말씀이 여기 왜 들어갔을까? 조금 의아함을 갖게 하는 말씀이 7절에 등장을 해요. 이렇게 7절은 말합니다. 이때 모세의 나이가 80이었고 아론의 나이가 83세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세의 나이. 세상의 가치관과 기준에 의하면 80세의 나이는 모험을 감행할 나이가 아니에요. 그렇죠? 확실한 것도 하기에 망설여지는 나이고 조그마한 가능성을 바라보고 자기의 인생을 걸 만한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80세의 나이에 모세는 무엇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순종해요. 여전히 그가 서 있는 땅은 바로가 지배하는 땅이에요. 바로의 세력, 바로의 힘이 엄청난 땅의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그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니 이제 그는 그 세계에 갇혀서 그곳에 가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의 믿음의 자리가 달라지게 됐다 하는 겁니다. 80세.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출애굽의 역사를 하시기 전에 신앙적으로 먼저 모세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애굽에 갇혀 있던 그 애굽의 지배, 바로의 지배, 바로의 세계에 갇혀 있던 그를 이제 하나님께서 신앙적으로 건져내시는 역사를 모세에게 먼저 체험하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경험한 특이한 경험이 그분의 간증에 나와요. 그분이 영을 들어보시면 계실 거예요. 그분이 어떤 경험을 했냐면 교인 가운데 한 집사님이 사업장 예배를 부탁을 했대요. 사업장 예배. 우리 통상적으로 사업장 예배는 개업 예배든지 아니면 특별히 무슨 뭐가 있거나 아니면 뭐 몇 주년이 돼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게 보통 사업장 예배잖아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날 사업장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폐업 감사 예배였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조금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업장에 갔어요. 예배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먼저 그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사업을 한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게 살았고 내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부도가 나고 보니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망하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대요. 목사님, 이제 제 사업은 폐업하지만 제 믿음은 개업합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깨달은 자가 복이 있습니다.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 이제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살아가면서 여러분 정말 하나하나 한번 좀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옮겨보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아가는 정말 그 출애굽의 여정에 여러분이 정말 나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죄에서 하나님의 의의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염려와 걱정, 근심에 사로잡힌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자리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고 눈에 보이는 숫자에 얽매여 살아가던 그 삶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리로 여러분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인으로 알고 내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리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말 그대로 참된 출애굽, 바로가 지배하고 세상이 지배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있는 자리, 하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그 길에 나서는 여러분, 주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기의 말씀을 읽고 있는데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여전히 세상에 갇혀 있고 애굽에 갇혀 있는 것 같은 모습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애굽 바로가 지배하는 자리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계신 자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리,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는 동안 우리가 정말 나의 삶에서 진정한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 품 안에서의 참 만족, 행복,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세상에는 없는
주께서 베푸신 사랑, 은혜,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믿고 살아가는 이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헌신의 예물이고 사랑의 예물이고 우리의 믿음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흠양하여 주옵시고 예물 바친 손길들, 저들의 가정, 자녀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일들 가운데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땅의 문을 여시고 땅의 풍성함과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저들의 삶의 축복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에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열매를 맺어가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출애굽의 역사를 체험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으로 나가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이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위에 주님의 거룩한 도남동 제단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